그래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고로새 4장 5절 6절에서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외인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그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단순히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혜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면서도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신앙의 정체성을 또 지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어떻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특별히 이제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지키려면은 이 외인이라는 말처럼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교회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또 역사의 중심이다. 우리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바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또 그 교회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상의 중심이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불러 주셨다. 우리가 이제 종에 대한 말씀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세상적인 형편이나 처지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이 자의식을 분명히 가져야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듯이 이제 구약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또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또한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한 출애굽 19장에서 증가하는 구약의라고 하는 이제 바로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그래서 세상에 오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제사장처럼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중보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왕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과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신앙의 정체성을 사실은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문화적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결국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세상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오늘날도 자꾸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한 세상 정욕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적인 것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진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마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중심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런 세상 문화에 자꾸 이끌려서 거기에 이제 동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또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의 그게 이렇게 미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단을 받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는 살 수 없음을 그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역사 가운데서 결국은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결국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죠.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은 끌어내셨단 말이죠. 세상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니까 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서 소외된 것 같은 자꾸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 구조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중심으로 우리를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주신 거죠. 교회를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를 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세상에 끌려가 버리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세상의 정체성,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나라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6절에서도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밖에 내버려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버림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면은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서 완전히 흡수되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도 생각해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보면은 아유 이게 세상에서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더 큰가 보다. 예전에는 이제 나라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야훼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우세한가 보다. 그리고 또 막상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사실은 이제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을 봤을 때에 그게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셨고 그들 눈에 보이기에 정말 화려해 보이고 거대하게 보였던 그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고 그들은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또 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발전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 반면에 또 이게 또 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타적이 된대. 그래서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해야 된다는 이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의 선민의식, 배타적인 선민의식에서 그 특권의식에 빠져서 결국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죠. 이스라엘 특별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바로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인 그 선민 의식에서 벗어나서 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사명. 이제 그것에 그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이제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어떻게 그 로마 제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 가운데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는 건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골로새서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대림절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래서 그 성육신의 모델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혜라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 나사렛 예수로서 어떻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변두리에 속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셨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이제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특별히 어떻게 이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과 친구가처럼 지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 세리와 창녀들을 거룩한 사람으로서 변화시키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는 바로 그 지혜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어울려서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뭐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로 오늘도 그런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